오늘 주신 말씀 속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사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수능의 문을 통과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시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의 취업의 문은 더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입시의 문, 취업의 문이 좁은 문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은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대기업도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와 대기업의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영광이 보장되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신앙의 길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입의 문, 취업의 문과는 다르게 경쟁자가 많지 않습니다.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와도 큰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는 우리들이 그 길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첫째는요,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한 길일까요? 하나님은 왜 천국 문을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좁게 만들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문도 크다고 하시는데 지옥문이 넓고 크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게 될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고 나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주인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떡을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넓은 길을 택해서 살았던 그들에게는 좁은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미 그 시간부터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발을 들여놓고서 그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자꾸 넓은 길을 유혹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 넓은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좁은 문보다, 좁은 길보다 저 넓은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꾸 그 넓은 길을 쳐다봐요.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목회했는데 주님이 재경아 나 너 모르겠다. 이름도 안 부르겠죠. 모르는데 이름 안 부르죠. 나 모르겠다 하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름대로 교회 다녔는데 나 너 모른다고 하면 이것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좁은 문이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당당하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좁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쁘게 이 길을 걸어서 모두가 천국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한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고독한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란 때로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혼자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혼자 직장에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 홀로 투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항상 즐겁고 기쁜 것만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정작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할 때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고독하게 싸우면서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좋은 관계만 되면 좋겠지만 또 사람과 부딪힐 때도 있고 나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니 힘든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 하는 말에 반대하는 분도 계실런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성도들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오랫동안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냥 예수 딱 믿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천국 가면 좋겠는데, 마라톤처럼 오랫동안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달리다가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와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에 퇴근 시간이 없어요. 막 밤 11시, 10시, 막 빨리 가면 10시.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1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자전거를 타고 일산 호수공원으로 가요. 그래서 열심히 막 호수공원을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놓고 이번에는 뛰어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열심히 막 뛰다 보면 이제 호수공원 중간 정도 딱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걸어갈까? 막 숨이 차고 막 그러니까 걸어갈까? 아니면 다시 뒤돌아갈까? 이런 갈등이요 엄청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뛰었는데 돌아가도 똑같은 그 거리고, 그래 숨이 차도 한번 그냥 뛰자. 뛰고 마치면은요, 그래 내가 안 쉬고 뛰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갈등이 찾아와요.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그 길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다리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더라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 고독한 길에서 처절하게 홀로 죽기를 외쳤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항해서 승리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는 엄청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단식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힘이 빠지고 어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7,000명이나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결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걷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힘든 이유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따라가는 욕심이 항상 꿈틀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또 우리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 춤을 추는 데도 가고 싶고 술, 담배도 하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좀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 스포츠 센터 가보니까 부인들이 거의 막 12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더랍니다. 120만 원짜리. 안 놀래네요. 120만 원이 비싼 거 아닌가? 다 안 놀래는 걸 보니까는 120만 원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입는데 안 입으면 초라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초라하지 않기 위해서 사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이런 욕구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천국 백성이기에 안 하는 것들, 안 먹는 것들, 안 가는 것들,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인지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인지 돈이 생기는지 성공이 보장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이 들어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했는데 그것이 형제를 살이라는 것이라며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때리라고 대주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지 분이 풀립니다. 그런데 더 때리라고 왼뺨을 대주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역시 2대를 때려야 분이 풀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분을 참고 용서하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넓은 길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으니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으면 좁은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좁은 문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참고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넓은 길로만 가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독하고 외롭더라도 이 길을 선택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영광이 나라를 우리에게,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또 사자밥이 되면서 순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순교를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교하려면요, 아랍 땅으로 가든지 북한 땅으로 가야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낑낑대고 힘들어한다면 정작 로마 시대처럼 순교의 때가 왔을 때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을까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불편하더라도 좁더라도 그 길이 어렵더라도 감사하며 가십시다. 넓은 길로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되고 자꾸만 넘어지고 무기력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쌍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좁은 길이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좁은 길을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